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듣고 복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 걱정, 여러 가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은 감추시고 성령님 친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섭해 주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윤리의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를 초월해 있는 종교인데, 그런데 불구하고도 윤리성이 깨어지면, 무너지면 기독교의 영성이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인지는 우리 모두가 다 위기라고들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한 나라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로 얘기하면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이 자그만 대한민국입니다. 또 세계 10대 교회 중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교회 중 서너 개가 이 땅에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기력한 기독교라고 조롱을 받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윤리와 진실과 청렴이 사라지면서 영적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의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과거의 제사장들은요 모든 권세와 어떤 영적 리더십과 이런 모든 것들을 딱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 들으면 그 앞엔 꺽꺽 죽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좀 그런 의미에서 복을 받은 이유는 목사 그러면은 목사 그러면 그냥 그래도 목사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여기에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목사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만도 그 자체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뭘 붙였어요?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옆 사람하고 이상해요. 아이고, 왕 같은 제사장님 몰라 뵙습니다.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여러분, 제사장만도 대단한데 왕 같은 제사장. 이건 엄청난 파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고 얼마나 능력 있는 자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알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늬만 왕 같은 제사장, 껍질만 남은 유명무실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다는데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줬으면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영향력이 있고 정말 능력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펼쳐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이 능력을 상실해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더욱더 큰 고통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 뭐하는 때가 와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그 원인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요, 여러분, 오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고통이 가중된다는 말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사나워지고, 그 내용은 일일이 지금 다 설명하긴 못하고 그냥 말씀 그대로만 받아도 됩니다. 왜 말세에는 고통이 일어나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나워지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거룩성도 순결함도 헌신짝처럼 여기는 이런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나만 기쁘게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뛰어넘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다른 사람까지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런 놀라운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성도들이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경건의 능력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고통과 눈물 골짜기 세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먼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얘기하면서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최초에 앞에다 딱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면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 자기 성공,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이것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사는데 이게 경건하고는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알맹이는 다 상실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게 뭐냐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무덤이 움켜쥐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애썼는데 돌아오는 건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도 상실할 뿐 아니라 찾아오는 게 고통과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역으로 얘기하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면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경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그건 두 말하면 단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디모데서를 쓰면서도 빌립보를 쓰면서도 그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1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여기서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경건의 능력, 참된 경건을 회복하면 그 사람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경건함이 상실되고 회복되지 못하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더 화려하게 거룩한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거치장을 하려고 애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더 자신에게 집착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런 것들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정말 음란하고 폐역한 강팍한 이런 모습으로 불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끝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남의 집에 가서 정말 어리석은 여인들을 살살살살 꼬셔서 남의 가정을 깨트리고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그 뒤에 바로 따라서 나오는 것은 진리를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안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얘기하고 진리를 배운다고 얘기하는데 껍데기만 배우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오히려 세상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웃의 가정을 깨트리면서 이웃의 여인을 범하면서 그곳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지만 여전히 만족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배운다는 건 진리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의 말씀에 이르지 못하는 경건의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건의 능력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를 감춰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경건한 모습, 경건한 척 경건의 모습을 위장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얘기하기 이전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강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거룩함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연단 없이 훈련 없이 거룩해지는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지만 예수님도 큰 시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경건의 능력자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자체가 거룩한 분이었지만, 경건의 능력자였지만,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도 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경건의 참된 모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연단해서 더 경건의 능력자로 거듭나는 기회를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경건의 능력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숫자 괜찮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건의 능력자로 회복되면 내 주변에서부터 왕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 너 어쩌니 어쩌지 할 거 없습니다. 내가 먼저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서부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경건의 능력자로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경건의 참된 모델이 되셨던 예수님은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당시에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불경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하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경건의 능력,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능력자가 사실 빠져도요, 참 경건한 사람은요,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해주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단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 사업을 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일회에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했어요. 여러분들 금식하십니까? 한 일주일에 아니야 1년에 한 번 정도씩 우리 박 집사님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하십니까? 못하시죠? 예, 갑상선이 있고 힘들게 일하는데 금식하면 안 되지. 잘못하면 쓰러지면 안 돼. 그러니까 금식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바리새인보다 2번 금식하니까 너희는 3번, 4번 금식해야 되고 바리새인들은 10%를 구제하니까 너희는 15% 구제하고 20% 구제하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모양이 그런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또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금식하는 일들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새는 그럴듯하게 냈는데 속은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요, 참된 경건을 상실해버리며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요, 회칠한 무덤같이 썩어 냄새나는 정말 인간의 고약한 죄악성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의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6장 5절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애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16절의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상하게 하고 하느니라. 내가 전실로 너희에게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제하는 거, 금식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을 그냥 단지 책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경건의 모양새만 만들어 가지고 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다 돌려먹는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새만 내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면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경건의 모양 그것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져 버린 이런 위선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새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 됐던 것처럼 자기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런 위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위선자들을 한마디 얘기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경건의 진정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는 죽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완전히 비교가 되잖아요. 예?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경건한 능력의 사람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를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기에 신경 쓰고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닌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말씀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는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내가 다 차지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혹이나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내 수고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 목사인 저도 있어요. 어찌 그게 없을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다 안 그러기 바랍니다. 저만 그래도 괜찮아요. 예? 정말 그러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 그러냐고요. 수고하면 수고한 거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정말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이 뭐라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런 것에 시험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중심을 가질 때 그게 경건의 능력자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인생인데요. 그러나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이는 자들아,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죠?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돌아서라고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모양새를 꾸미느라고 자꾸 외식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경건한 능력자로 회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첫째는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마치 육체적 욕망을 억제하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요, 요새 한 2시간밖에 안 자고 기도하고 2시간밖에 안 자고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어떤 느낌 들어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해졌네. 당장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야, 우리 목사님은 2시간밖에 안 자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2시간밖에 안 자고 사는 인생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데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2시간밖에 안 자고 말하는 목사가 전하는, 내가 그렇게 안 자고 말하는 설교를 지금 들으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 지금보다 2배는 더 은혜롭지 않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조건사님, 내가 2시간밖에 안 자고 설교하면 지금보다 2배로 은혜로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속지 마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생식을 하면서 그냥 참 높은 그런 중동에 가면 그런 높은 탑 같은 데 올라가서요, 내려오지도 않고요, 거기서요 1년 2년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진짜 경건한 수도승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10년간요 누워 자본 적이 없는 도사들이 계셔요. 앉아서 자고 누워서 이 등을 땅에 진짜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한국 기독교가 자꾸 이런 이방 종교의 모습에서 정견을 찾으려고 자꾸 모방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망령되고 허탄한 길을 쫓는다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금욕적인 건요 이방 종교가 더 잘해요. 왜? 이방 종교는 자기가 무엇인가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겨울에도요 얼음물 깨고 목욕 재개하고 예불을 올려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 씻고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도 안 하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지만 어쨌든 자,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목욕 재개하고 나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떻게 그 정성을 따라가요? 얼음물 깨고 탁
목욕제게 하고 정성을 다 해서 예불을 드리러 가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따라가요? 저도 못 따라가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가 그런 것들을 모방하면서 좀 뭘 하면, 아, 저 사람은, 저 목사는 경건한 사람이야. 저분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큰일 나. 그냥 보편적으로 정말 말씀과 삶 속에서 그냥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목사의 얘기는 해버리고, 그런 사람 앞엔 부들부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는 어차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믿는 신을 감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는 이 삶, 은혜의 삶이 경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을 첫째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세게 하고 목소리가 주여 뭐 이러면 경건한 것 같지. 저도 이런 거 하려면 잘해. 저도요. 제가 웬만한 거 하면 다 해요. 사기치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못하는 거지. 근데 성도들은요, 그러면 꺾박 죽어요. 목소리를 조금 기도 많이 해갖고 목소리 쉰 것처럼 막 하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경건은 어떤 모습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하지만, 바울의 삶의 왕 같은 제사장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경건은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도, 이게 지금 예배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어떤 순서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정말 주님 그 은혜 안에 젖어드는 거잖아요. 물론 기도하거나 금식 기도도 좀 해보세요. 때로는 필요하면 산기도도, 요새는 산기도는 거의 안 하니까, 옛날에야 산에 가서 겨울에도 눈밭에서 비닐 하나 깔아놓고 참 눈이 녹을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도 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안 하니까 사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이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시대에서 보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한마디로 어떻게 살았냐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자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얼마나 애롭고 쓸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 애롭고 쓸쓸한 요셉을 유혹하는 만화님이 계시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요? 그리고 누명 쓰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걸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제하리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죄 짓는 것을 그냥 사람이 안 보니까 여러분 쉽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경건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경건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러나 예배 잘 드리면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 뿐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킬 뿐 아니라 정말 원수까지, 왼수 같은 형제들을 다 용서하는 놀라운 이런 능력자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노력이나 성품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왼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앞에 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힘을, 그 경건의 능력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여러분 정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단, 이 연단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런 뜻이에요.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즉 경건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세가 되면 자기만을 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오늘 이 시대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 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익이 안 되면 예수님도 언제든지 등져버리는, 멀리 떠나버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여지없이 고통의 삶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오면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의 삶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게 경건한 삶이고요. 여러분 오늘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단은 뭘 하는 거예요? 금욕하라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은 자기를 연단,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육을 받는 것은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거기서 끝이에요? 성경 공부 잘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만 잘하면 머리만 커져갖고요 교만해지지요? 안 바뀌어요. 이게 오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과 함께 엮여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으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네가 그 말씀대로 살으면서 날마다 죽으라는 훈련이에요. 말씀대로 살려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나를 포기하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여러분, 내 자신을 연단하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날마다 주님의 모습으로 내 심령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경건의 능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여러분이나 나나 종교적인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닮은 만큼 내 삶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 온전히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인격을 닮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경건의 능력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중심일 수가 없어요. 누구 중심이 돼요?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웃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말세에 나타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와 같은 경건의 능력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야 말세에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참된 소망을 주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경건의 모양만 번지르르하게 드러내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면서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건도 감사한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닮아가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만족함이 없는 이 세상에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영광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